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해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믿는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가 생활의 미덕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1년에 2차례씩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맥추절을 맞이해서 상반기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반기에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리고 감사하라. 오늘 이 감사주일, 맥추감사주일에 우리 늘 듣는 말씀이지만은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감사의 생애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본문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아주 오래된 선지자로서 주전 810년 전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늘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버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주의 말씀은 지극히 옛스러우나 항상 새롭게 들려진다. 그 말씀은 지극히 클래식, 고전적이지만은 그러나 그 진리는, 그 스테이트멘트는 항상 새롭게 들려진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새롭게 들려지는 말씀, 교훈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 2장을 읽어보면 세 가지 말씀이 짜임새 있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국가적으로 당하는 재난, 또 가정과 개인이 당하는 질병과 고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이로 인해서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각성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더라는 그 축복, 간단하게 줄이면 재난과 그리고 다음에는 각성 운동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진리로서 첫째로는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요엘서에 나타난 축복의 개념, 축복의 말씀, 그것을 잠깐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을 받은 자에 대한 교훈,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크게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천재, 인재 혹은 이 위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이런 고난이, 이런 재난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재난, 고난 배후에 하나의 의지가 있더라. 그 고난과 재난 배후에 한 인격적인 그런 섭리, 의지가 있더라는 것을 첫째로 여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라 얘기입니다. 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더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한 나라가, 큰 나라가 두 나라 있습니다. 아스르, 바벨론 나라가 그렇게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표현의 말씀은 그게 군대만 보지 마라 그랬어요. 적군 침략하는 군대만 보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 소리를 발하시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스르, 바벨론 나라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동원하시고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라고 호령하시더라는 겁니다. 선민들을 공격하라고
공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민족을 징계하는 하나님께서 공격하라고 명령하시더라. 그것을 읽을 줄 알면 좋겠다 그랬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지요. 램포드라는 교수는 말하기를 재난이 자연이나 운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시는 줄을 아는 사람은 그 재난을 면케 해달라는 기도가 있을 것이며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이다. 재난만 주는 분이 아니다 그랬어요. 재난만 주는 분이 아니고 재난을 주시는 그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응징하고 그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이 재난 배후에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므로 그 의지를 돌이키는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 회개를 가르칩니다. 인애의 성이 멸망할 그런 직전에 회개하라. 40일 이내로 회개 안 하면 망한다고 하니까 임금, 신하, 만조백관 그리고 모든 서민들 심지어 짐승들 우양까지 회개함으로 인애가 멸망을 가까스로 면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재난을 당할 때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치는 줄을 알라. 그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통회와 자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신랑과 신부가 낭실에서 나오면서 울고 제사장이 그 제단에서 회개하고 울고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울고 심지어 어린이 젖먹이까지 그렇게 금식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뜨겁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서 심지어 어떤 해석은 재미나기를 회개는 두 분이 했다기는 회개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도 회개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웃 원수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응징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고 그 마음이 뜨거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세 번째 축복을 하시더라. 민족의 대각성 운동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더라. 그래서 그 축복의 내용을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환경에 대한 축복을 하더라는 겁니다. 환경.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더 자세히 좀 들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본문을 보면 19절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한번 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하나님께서 먹는 경제, 하나님이 의식주에 대한 그 축복을 대각성 운동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축복을 하더랍니다. 참 이상한 거 있답니다. 영국이 그렇게 못 사는 나라였답니다. 바이킹족들로 해족들로 바다에 가가지고 도둑질하고 사던 이 백성들이 웨슬리 한 분이 와가지고 민족 대각성 운동, 회개 운동이 벌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로 축복을 해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오늘 세계의 모든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기틀을 놓는 큰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미국도 근대에 있어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늘 세계적인 지도국가가 되는 것은 D.L. 무디와 피니 같은 이런 분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분이 일어서가지고 설교할 때 술집이 문 닫고 극장이 문 닫고 전 미국이 새로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축복해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
큰 축복을 받더라. 그리고 나서는 다음에는 한 가지 우리가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참 2000거금 30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환경에 대한 축복을 말씀해놨어요. 22절에 들짐승들아 두루 말지어다 덜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에 열매가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얻겠다. 요새 말많은 환경 문제. 지난번에 6월 초에 뭡니까? 브라질에서 모이는 리오라는 곳에서 178개국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이 지구 하나밖에 없는데 이 과학과 기술로 인해가지고 인간의 정신 구조, 그게 죄다 이깁니다. 인류는 멸망을 받을 바로 직전에 와가 있으니 뭔가 우리 세계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환경 개조에 대한 21개의 그런 이정을 정했다는데 저는 하나 더 거기다 첨가하고 싶은 거는 금식하고 회개하고 22개를 하나 더 첨가했으면 이 세계가 말세의 구원을 받을 길이 있지 않겠나. 그게 유명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한 학자가 세계 정상이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비결 중에 하나는 산림이 울창하고 푸를 때에 근해에 고기가 많고 수산업에 활기를 띠게 되고 농토가 기름져서 농산물이 풍부하고 인심이 후덕해져 간다고 하였다. 후덕해진다. 그러나 산이 벌거숭이가 되며 고기는 도망가고 논밭과 정원은 척박해지고 또한 인심은 각박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고 세계가 망한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고 망할 때 산이 환경이 척박해질 때 나라가 망했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엘 선지자에게 특별히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요식 모양으로 전쟁과 흉년과 기근과 고난이 올 때 우연으로 보지 마라. 그 앞장서서 혹은 뒤에서 한 의지가 있다 이게. 역사를 섭리하는 의지가 있는 그 의지의 그 손가락 핑거. 그래서 우리 영어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뭐라고 하냐? 핑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가락. 왜 이런 재난이 우리에게 왔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왔나?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참으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는 그 주시는 분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주시는 분에 대한 핑거. 그 손가락을 찾아라. 그리고 그 손가락이 지시하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회개하고 뉘우치고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에게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동시에 복을 주여 우리 환경까지도 회복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물질적인 이와 같은 육신과 그런 이와 같은 물질적인 환경만 축복을 받아서 거기에 만족하지 마라. 만족하지 말고 영적인 축복을 예언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28절에서 29절까지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망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땅 위의 모든 풍성한 것은 주의 것이나 이 모든 것은 죽음으로 딱 끝나는 시간 금세와 내세 약속에는 영원한 영적인 축복을 받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의 랜드마크 이정표로서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진리의 세계까지 신령한 눈이 열리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이 본문의 예언의 말씀의 도식이라 합니다. 이거는 시대와 모든 이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시대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개인이든지 우리가 어려운 고난과 답다운 열등의 그 배우의 핑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손길을 향해서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손길을 거두시고 당신의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은 물질을 주시고 우리 환경을 복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한 번 더 그 배후에 계시는 신령한 복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진리가 이해되시고 믿음이 되시고 실천 생활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에 거는 강림 1절만. 복에 거는 강림하사 악에 앞서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넉도다. 천사들의 찬송가 의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너는 26절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너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희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주석을 붙입니다. 유다서 4절. 은혜를 변하여 세욕을 삼지 마라. 종교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축복을 세속화하지 마라. 한번 합시다. 축복을 세속화하지 마라. 그 세속화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축복을 세속화한다 하는 겁니다. 그건 아주 예를 말하면 축복을 받아가지고 죄를 지은 그런 정도,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좀 더 차원이 높은 말이에요. 예를 말하면 제가 우리 장모님하고 며칠 인도를 가는 중에 오고 가고 몇 번 하니 이 한국 사람 돈 푼 몇 번 벌었다고 동남아시아 여행 많이 합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상당수가 섹스 관광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아서 세속화하지 마라. 그런 것을 포함하지요. 밥술도 못 먹던 사람들이, 방한칸 제대로 못 얻는 사람이 어떻게 가지고 제때 밥이나 제대로 먹고 지방칸도 지고 자동차를 부릴 정도로 그렇게 복을 받으면은 이 대다수가 첩을 정하는 길. 그래가지고 축복해 줬더니 여호와를 찬양 안 하고 받은 은혜를 영적으로 해석 안 하고 결국은 세속하는 방향으로 타락해 가더라 이깁니다. 그 요엘서에 가르치는 말을 너희가 하나님의 대접을 받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환경까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은 것을 세속화하지 마라. 좀 더 뜻은 좀 더 깊은 데 있어요. 세속화하지 마라. 그 세속화에 대한 진리를 제가 저 밀톤의 신라곤에서 한 예를 듭니다. 밀톤이라는 사람이 썼는 글 가운데 그 신라곤 글에 사탄이라는 사람이 사탄이 나오는데 사람이 아니고 사탄이 나오는데 말하다 보니 조금 삐끗해집니다. 만도. 이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하늘에 있을 때 이름이 뭔가 루치펠, 광명의 아들이라는 뜻이 제일 머리가 좋습니다. 제일 총명한 천사 중에 제일 첫째가는 참 그야말로 1인지상 만인지하의 수상격인 천사다. 그 천사가 천국에 있을 때에 아이고 이 천국 아름답다. 이 호수가 아름답군. 이 시내가 아름답군. 그리고 12달마다 매달 맺는 이 열매가 이렇게 맞을 수 있나. 천국 그 자체는 찬양하면서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을 한 번도 찬양하지 않더라. 그것이 구원 천국에 들어가서 갖는 세속적인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게 그게 세속화라는 게 천국에서 천당에서 한 번도 천국을 찬송하고 천국을 만드신 그분에 대한 찬양이 없어요. 그저 물질 주신 거 감사하고 천국이 아름답다고 감사하고 무슨 땅 위에 우리가 말하는 거면 뭐 물질 감사 그것만 감사한다. 그러니 결국은 그는 하나님을 찬양 안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찬양함으로 결국은 마귀가 되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아요. 여기 있는 사람 빼놓고 또 포함시키면 또
무슨 인상 쓸까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나 합시다. 쉬운 예를 내가 전에 한번 써먹었는데 또 한번 더 써먹으려 합니다. 부모에게 대한 효하는 거 만인이 다 해야 된다는 우리 유교 사상에 모두 절린 사람들은 부모를 다 섬겨야 된다 이런데, 요즘 보세요. 시대가 변해가지고 성인도 시대를 따라간다고 결혼식이 오면 다 기 나갈락 해요. 다 딴 살림 살락하지. 그러나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기 나갈락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게. 그 부모님이 살림이 많으면 안 나갑니다. 안 나가지. 밀어내 보세요. 아이고 뭐라 하나. 야야 너것도 젊을 때 나가 좀 재미나게 좀 살아라 야야. 너희도 시부모도 눈치 안 보고 그저 기쁘게 재미나게 살아라 하면, 아이고 업무 일을 놔두고 그러 나가면 됩니까? 업무 일을 놔두고 나가서 됩니까? 이라거든. 그래 안 나가려고 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인 해석은 안 빌려도 우리가 하면 그 심리적으로 어머니를 섬기려고 합니까? 어머니의 컷을 섬기려고 안 나가려고 합니까? 예? 어머니 컷이에요? 어머니를 섬깁니까? 답을 해보라. 와, 이 답을 하면 젊은 사람들, 자부들 말해보라고. 나는 김 목사 좀 신보가 걸러 뭐가 그런지 모르지만도 저는 어머니를 섬기려고 하는 건 아니다. 어머니 컷을 섬기는 길이 어머니 것. 나가면 그 내중에 세상 떠날 때 그 재산 물러받는데 손해 날까 싶어가지고 마이너스 올까 싶어가지고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섬기느냐 부모의 컷을 섬긴다 하면 그건 세속적인 효라는 겁니다. 부모의 컷을 섬기는 것은 세속적인 효라는 게요. 그러나 부모를 섬기는 것은 효라는 게요. 성경에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와 같이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의 것을 섬기느냐는 것은 그건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거든, 그 말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방향에 축복을 하셨으니 한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은 등 뒤에다가 막 갖다 옮기면 그건 세속적인 신화이라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 많지요. 하나님을 좋아해서 믿습니까? 옛날 하박국이 말하기를 나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절구하나이다. 여호와를 인하여 한번 합시다. 나는 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에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면은 그런 의미에 예수 믿는 것은 기복적인 신화이라고 하는 게 샤머니즘 신화이라. 기독교의 이 요엘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교가 샤머니즘 기복적인 종교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환란을 주는 겁니다. 있는 거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다 빼앗아 보고 빈 털터리가 되고 나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만 좋아하도록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거 깨달으면 서서히 저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받으시오. 너희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어느 또 가정에 이 얘기가 하나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 말하다 보면 또 가정에 어른은 권사님이래요.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이런 어른인데 연세가 많지. 자꾸 슬퍼해요. 슬퍼. 울어요.
그래서 그 집 아들이 하면은 어머니와 같이 기도를 하고 나서 어머니 왜 자꾸 슬퍼합니까? 어머니 세상 떠나는 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러신 모양인데 여기 기도 안 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안다. 하지만은 슬프다. 왜 슬퍼합니까? 어머니 천당 문 앞에 지금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또 그 다음치 먼저 가는 동생들, 여동생, 남동생이 그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가만히 있더니 아이고 참 그렇겠다. 아이고 빨리 만나봐야 되겠다. 그러고부터는 기뻐하는 기라. 아주 기뻐. 내가 곧만이면 엄격한 의미에서 그게 세속적인 신화라고 하는 게. 천국 가면 하나님을 만나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그 다음도 저거 식구 가가 있는 거 식구 만나보는 거 더 기쁘고. 이거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이 감사에 대한 진리를 말하면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우리 기독 신자의 아주 차원 높은 감사의 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축복받으면 세속적으로 떨어집니다. 세속적으로. 받으면 자꾸만 또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영적인 데서 눈이 뜨지 않는 게래.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우리 교계에 제가 이런 말 해서 될란지 모르지만도 해마다 우리 목사가 되는 고시에 강도사 고시가 있어요. 그 강도사 고시가 어렵지요. 어떤 사람은 강도사 고시가 정신이 이상하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강도사 고시에 시험지를 유출해가지고 시험지 답안지를 주고 부정행위라고 성결교단은 성결을 주장하는 제2의 은혜를 받으면 다시는 죄 안 짓는다고 성결 진리를 말하는 그 교단에서는 시험지를 빼내가지고 그 난리를 지고 온 나라가 횡통 뒤비지고 그게 무슨 짓이에요? 바다가 항상 생선하고 그 바다가 항상 우리에게 먹을 이와 같은 고기를 주는 것은 0.4% 정도의 염분이 있어가지고 염분으로 인해가지고 바다가 유지되는 게요. 우리는 땅 위에서 소금이에요. 성도가 소금인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말 실시를 해쌌고 해먹기는 해먹고 그리고 다음에는 사기도 치고 이런 기복주의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신령한 백성이 되라. 받아시오. 신령한 백성이 되라. 믿음의 백성이 되라. 양심적인 백성이 되라. 그게 목적이 있는 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축복하시거든 기복적인 신앙에 떨어지지 마라 이에요. 왜 교회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보사 이거 땅 때문에 생 난리가 났어요. 그 배우가 있니 없니 나는 있지 싶습니다. 안 있고 그런 끔찍한 이거 또 이따 캐놔가지고 이거 강단에 함부로 말을 싶으다 했지 뭐. 신문에도 쓰잖아요. 나 신문에 있는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공금을 먹는 거는 간음죄와 같습니다. 그런 죄지면 안 돼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가 세속화하지 마라. 세속화되지 마라. 은혜를 받은 영적인 신령한 백성이 되라. 성령을 왜 주시노? 거듭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죽어도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령한 복까지 겸해서 얻기 위해서 주시는 거지. 기복적인 샤머니즘, 세속화되는 감사주의를 지키지 마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부정 더해기 감아보면 그래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기도하다가 뭐 돈풍 있으면 아이고 아버지 축복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을 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그래서 은혜를 주시거든, 다시 은혜를 주시거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은혜를 주시거든 물질을 찬양하고 물질 찬양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신령한 백성이 되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지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하나만 더 말합니다. 환난 당하거든, 어려움을 당하거든, 자주 드린 말씀이잖아요. 운명으로, 팔자소간으로, 우연으로 온다고 생각하지 마라. 두르나이젠 신학자는 말하기를 환난이 오거든 하나님이 내 영혼을 깨우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더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동시에 내 과거의 지은 죄를 회개하게라고 주신 것으로 알고 수신 그랬어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다들 숫자 몸신자. 환난이 오거든 하나님께서 환난이라는 볼을 던진답니다. 탁 던지거든 수신, 독일말로 아멘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려운 시험이 오거든 그걸 원망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착 받으라 하는 길이에요. 일본 내총감사 씨가 아주 사랑하는 딸이 있었어요. 딸인데 병 들어가지고 딸을 살려주세요, 딸을 살려주세요. 얼마나 기도해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 어른이 6개월 동안 기도를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거는 기도 안만 해도 가는 사람은 가고 오는 사람은 오고 내 기도할 필요 없다. 내 기도할 필요 없다. 다 정해놨는데 뭐 기도할 거면 하나님이 듣고 가신데 뭐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왔다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6개월 지내고 나서 그 진리를 깨닫는 거는 하나님께서 내 딸을 우리 가정에서 다리고 가는 건 아사셀량 그분의 말은 우리 가문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린 생명을 들여 가셨구나 하고 얼마나 우는 그 장면이 나와요. 내가 우리 가문에 어떤 이런 환난이 임할 때에 그 환난을 우연이다, 팔자소왕이다 하지 말고 그 환난이라는 볼이 날아올 때 싹 받으라, 스트라이크하고 믿음으로 착 받으면서 받는 순간에 회개해라. 아버지여 왜 이런 기워하십니까? 예, 한 적은 예를 들어 말합니다. 제가 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상격 침상교회에서 하면 우리 노회가 모였어요. 노회 모여가지고 ICC 문제로 인해가지고 막 좌우간 막 여기에 여러분 성도들 막 일반 성도 은혜 안 될 정도의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그 앉아가 복판에 앉아가 있어요. 잘한다. 모두 교회 생활비 모두 여비에 타가가지고 이래 괌지를 샀고 죄지 샀고 이래가 하나님 앞에 목사들 장로들 모두 지옥 많이 가겠다고 그래 해를 보고 빙중대고 이란데 목사님 한번 이래가지고 이래가 안 됩니다. 기도합시다. 이래가 무슨 기도하노? 나는 눈 뜨고 앉아가 있다가 가만보니 목사님이 기도가 아주 심각해. 그래 눈 감았잖아. 주여. 눈을 감고 깼는데 보니 내 신이 없어질 뿐이게. 지금 어떤 30년 전에 구두 하나 맞추려고 하면요 하늘이 별따기입니다. 그 구두를 새 구두 하나 사가지고 노란 구두 하나 사가지고 왜 우리 집 사람이 지도 안 먹고 안 쓰고 그래서 남편 설교하러 다니는데 부흥에 다니는데 신신고 다니라고 그래 준비했는데 그 사람이 입추의 여지가 없는데 어째서 복판에 내 신 그거 놔뒀는데 신을 누가들 목사가 들고 왔나? 전부 다 목사인데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나니 아멘 하고 나니 신이 딱 없어져 버린 길. 신이 없어지면서 동시에 들리는 소리가 그거는 영감으로 오는 소리지 음성을 너 얼마나 너는 잘하고 너는 얼마나 경건한데 노예를 보고 그리 욕하노. 그 노예 시험이 들어가 그런데 그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와 노예를 보고 빙중대고 입을 삐죽거리 샀고 와 그따위 소리 하고 있는 아이고 아버지여 스트라이크 아버지여 스트라이크 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얼마나 울고, 이 남북교회가 어딥니까? 상거기에서 정신없이 걸어와서 맨발로 이렇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란을 당하거든. 이 요엘서가 말하기를 환란 당하는 자 팔자소강이다, 운명이다, 지델로 되자.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환란과 어려움을 당하거든 수신 스트라이크 팍 받으라. 믿음으로 착 받고 받는 순간에 죄를 깨닫거든 회개하고 통회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서 말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서 잃었던 것을 다 찾아주시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환난 당할 때만 자기 아내가 잘못해가, 남편이 잘못해가, 국가가 잘못해가, 어떻고 저떻고 그러지 말고 참 경건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어요. 이 요엘서가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진리, 높은 차원의 은혜 받거든 세속화되지 마라. 세속화되지 마라. 또 환난 당하거든 절대로 그것을 어떤 인간적인 인위적인 해석을 하지 말고 스트라이크 믿음으로 받아라.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뜨겁다. 뜨거워서 너희에게 축복으로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오늘도 이 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주의 인애와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깨어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잘 믿게 해주시고 신령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신령한 백성이 되고 주의 아버지의 귀한 백성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성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